바실라이크 이후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의 쉐브 파라샤입니다. 이 시간 히브리 성서연구소 하마코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 쉔라크에서 야곱이 에서를 향해 사자를 보내고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예물을 보내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이 슐라크의 핵심 단어가 샬라크입니다. 그가 보냈다였다면 오늘 바 예셰브의 핵심 단어는 예셰브, 그가 머물렀다입니다. 예셰브는 그가 머물렀다, 거주하였다, 머물렀다, 자리 잡았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써가죠. 바야쉐브 그가 거주하였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뭡니까? 창세기 31절이죠. 바야쉐브 야곱 베에르츠 메구레이 아비브 베에르츠 케난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야곱이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합니다. 자,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고 이제 평안히 정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 그러나 성경은 이상하게도 야곱이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한 직후에 바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들판으로 보내지고 또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바의 셰프는 단순히 야곱이 편안히 살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곱은 거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집을 흔드셨습니다. 야곱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를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직 온전하게 언약을 닮을 만큼 정겨지지 않았고 또 그의 아들들은 아직 형제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어려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정련하고 계십니다. 묵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평안에 머물게 하지 않고 더 큰 언약의 목적을 향해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예시브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처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하신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이셉을 통해서 머무름 뒤에 시작되는 하강, 그리고 그 하강 속에 감추어진 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곱의 거주와 정착의 역설입니다. 야곱이 거주하였다. 그죠? 야샤브는 단순히 살았다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샤브는 앉았다, 머물다, 정착하다 또는 일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는다는 뜻인데, 근데 이 동사는 성경에서 어, 때때로 정착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체의 느낌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자리에만 오래 앉아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움직임을 잃게 되죠. 오랫동안 떠돌던 야곱은 이제 어,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아직 평안한 공동체가 아니었죠. 그 안에는 편애가 있었고 또 시기가 있었고 또 침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집은 물리적으로는 거주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아직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예시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즉 외적 정착이 내적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마련하고 직업을 얻고 또는 재산을 만들고 또 관계를 맺으면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외적 안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었지만 그 그릇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 흔들림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련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거주하였다라고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다시 빚기 시작하셨다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7장 3절 말씀인데, 요셉의 채색 옷이죠. 게토넷, 파심인데, 37장 3절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합니다. 어, 배 이스라엘 아하브 에트 요셉 미콜 바나 키벤 자쿠님 후로 베아사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고 있죠. 에,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은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야곱을 요셉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 야곱의 새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 그러나 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옛 습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가정 안에는 여전히 편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모든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러죠. 미콜 바나브죠.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더 그럽니다.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이 사랑은 요셉에게는 보고처럼 느껴졌을 것인데 그러나 이 형제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어서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줬다고 하죠. 네, 케토나트 파심인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채색옷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표현은 단지 알록달록한 뭐 색동옷처럼 여러 색깔로 꾸민 옷만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토네트는 흰 옷, 특별한 옷, 노동자의 옷과 구별되는 옷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옷은 요셉의 구별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과 다른 옷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은 곧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함은 기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물질과 사역의 자리는 자기 우월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 옷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옷만 보았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 특별한가? 왜 저 사람만 사랑받는가? 왜 저 사람만 다른 옷을 입었는가? 시기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에게 타인의 은혜는 오히려 나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채색옷, 케토네트 파심을 입은 사람, 즉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독점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 4절에 샬롬을 말할 수 없었던 형제들인데 37장 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편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에 그래서 그에게 언사가 불편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시네우 오토 그를 미워하여 벨로 요클루 다브로 샬롬이죠. 언사가 불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이게 완전히 번역이 다른 번역이죠. 그죠? 우리말 번역에
뭐 언사가 불편하다. 언사가 불편하다 말이 뭔 뜻입니까? 그죠? 히브리 원문은 뭡니까? 미워해서 평화를 말하지 못했다. 평안을 말하지 못했다. 아, 그래서 이때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샬롬은 온전함과 통합, 그리고 관계의 질서를 말하고 있죠. 형제들은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에게 샬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계가 무너지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와 시기는 먼저 말해서 샬롬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행동의 폭력으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구덩이에 요셉을 던진 사건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구덩이는 이미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는 외적인 구덩이는 내적 구덩이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이미 죽인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을 말로 죽인단 말입니다. 말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 방향을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은 이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축복의 말은 생명을 연결합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은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진실한 말은 빛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거짓된 말은 어둠을 깊게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샬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 안에서 샬롬의 그릇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샬롬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은 샬롬을 살리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상처를 상대방에게 옮기고 있는가? 때로 우리는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방식에도 영이 있습니다. 즉, 진실도 사랑 없이 말하면 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예셰브는 우리에게 샬롬의 언어를 회복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30절 5절에 꿈꾸는 자가 나타나죠. 꿈꾸는 자. 네, 하할로모트죠. 바알 하할로모트. 자, 37.5절. 요셉이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하고 있죠. 바약 할롬 요셉 할롬 바야게드 에하브 바 요세프 오드 어, 셰노토 그러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히브리어 할롬은 꿈인데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꿈을 받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꿈은 삶을 어떻게 살지 배우고 훈련하여 실제로 살아가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받았습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꿈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꿈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드러나는 진실은 요셉의 꿈이 요셉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요셉은 계시를 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다루는 데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도 시간과 해석과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자랑하죠.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따서 사람들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교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어, 어, 제가 잘못 적었나?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죠. 바요메루 이시엘 아히 히네 바알 하할로모트 어, 할라제 바 그러는데 어, 우리말로는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은 꿈꾸는 자가 하지만 원문은 꿈의 주인이라 그러죠. 꿈의 주인. 꿈의 주인이라는 말은 즉 비전을 실제화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꿈의 주인입니다. 카발라적으로 이 꿈은
상위 세계의 빛이 하위 세계의 상징으로 내려오는 현상이죠. 근데 빛이 내려오면 그것은 곧바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요셉은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자신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죠. 꿈은 먼저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때때로 우리를 구덩이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때때로 우리를 사람들의 오해 속에 그냥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의 내용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먼저 다듬어져야 합니다. 요셉은 훗날 사람을 살리는 꿈의 해석자가 됩니다. 그때 그는 그 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꿈의 중심이 바뀌었죠. 처음에 요셉은 내가 높아질 것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꿈은 내가 특별하다는 증명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르심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 꿈을 주인 곡식단 자 흩어진 것이 묶이는데 자 이 놀랍게도 꿈의 앞입니다. 37장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그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뭐 너희 단들이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 그러죠. 베히네 아나크누 메 알밈 알루밈 베베 토크 하사데 베히네 카마 알루미티 베감 니짜 아바 베히네 어, 테슈비나 알룸 알루모테이켐 바티스 타하베나 라아루마티 그죠? 내 너희 단들이 내 단을 둘러싸고 절하다 그러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요셉의 첫 번째 꿈에는 곡식단이 등장하죠. 알루밈. 어? 곡식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러나 곡식단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흩어진 곡식이 한 단으로 막 묶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카발라적으로 곡식단은 흩어진 빛의 파편입니다. 이 빛의 파편들이 하나의 질서로 모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분열되어 있고 인간의 마음도 흩어져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향해 서 있지만 각기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곡식단은 흩어진 것이 하나의 질서로 묶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장차 흩어진 가족이 다시 하나의 질서로 모이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카마 알루미티 그리고 다른 단들이 그 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요셉의 통치를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이 중심이 되어 이 흩어진 것들을 묶는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죠. 중심이 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이 애굽의 곡식을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그는 곡식을 저장하고 또 나눠줍니다. 꿈속의 곡식단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단은 무엇입니까? 단이라는 알루미늄은 알루마의 복수 형태죠. 알루마의 복수 형태입니다. 알람은 묶다는 뜻인데 묶는다는 뜻인데 뭘 묶느냐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혀를 묶는다는 거죠. 혀를. 그래서 알람은 침묵하다는 말입니다. 혀를 묶기 때문에 말할 수 없죠. 즉 알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사역한다는 뜻인데 신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배운다는 말은 먼저 우리의 혀를 즉 내 말을 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흩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묶으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에 세울 때 나를 숭배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려고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해와달이 자란다 그러죠. 해와달 9절에
보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그러죠. 베히네 하sheme시 베 하야렉 레악 베 아하르 아사르 코카빔 미스타하 빔리라고 있죠. 어, 두 번째 꿈은 오히려 이제 첫 번째 꿈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첫 번째 꿈이 밭과 곡식단이었다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의 세계입니다. 그죠?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우주적 질서입니다. 우주적 질서. 첫 번째 꿈은 가족의 일상적인 질서를 보여준다면 이제 두 번째 꿈은 그 범위를 더 넓혀서 가족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죠. 형제들은 계시를 듣고 자신들의 자리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를 살리는 질서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질서를 내가 손해보는 질서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높이시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내게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리죠.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눈이 손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왜 발을 미워합니까? 한 지체의 영광이 다른 지체의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대신하여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꿈을 통하여 누가 살아날 것일 거라고. 그리고 11절에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다고 그러죠. 베아히브 샤마르 에따 따바르 그죠?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자, 형제들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으로 간직하죠. 히브리어 샤마르 지키다, 보존하다, 간직하다는 뜻인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즉시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중요한 태도죠. 우리가 모든 말씀을 즉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러지도 못할 뿐더러, 즉 모든 계시를 즉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했죠. 믿음은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아직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때 여기서 요셉의 태도는 양면적이죠. 요셉은 그 말을 간직했지만 요셉을 편애하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말씀을 간직하는 것과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간직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우월감의 근거로 만들고 있죠. 네, 야곱은 요셉의 꿈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 꿈을 가족의 질서를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했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그,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히브리어를 많이 아는 것보다 그 히브리어가 내 말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보내죠.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죠. 13절 그가 요셉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의 안부와 양떼의 안부를 살피고 내게 돌아와 소식을 전하라. 그가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요셉이 세겜에 이르니라 그러죠. 바요메르로 레카나 레 샬롬 아헤카 베엣 샬롬 하존 바하시비니 다바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한다. 베 이슈라헨 후 메에케 에멕 헤브론 바야보 쉐켐을 향해 그가 갔다 그럽니다. 아, 내 형들을 내 형들의 살롬을 살피라 그럽니다. 내 형들의 살롬. 내 형들의 살롬을 살피라.
르에 에트 샬롬 아헤이카. 자,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평안을 살피려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샬롬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형제들의 샬롬을 위해서 보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도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상처받는 자리에서도 샬롬을 찾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간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뭐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분별마저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미움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샬롬을 찾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헤브론에서 쉐겜으로 내려가죠. 헤브론, 에메크 헤브론. 자, 에메크 헤브론 뭡니까? 헤브론은 뭐죠? 연합하는 자리죠. 아소시에이션. 그죠? 그래, 그게 에메크입니다. 깊게 연결되어 있죠. 헤브론의 깊은 꿀자리에서 저번에 쉐켐으로 갑니다. 쉐켐. 이것은 지리적 이동이면서 영적 하강을 말하고 있죠. 그는 아버지 곁에서 형제들의 세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락함을 떠나야 합니다. 보내심은 이동입니다. 이동. 보내심은 하강입니다. 하강. 샬라크. 보내심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타인의 상처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요셉이 세겜으로 가는데 길을 읽어버렸죠. 야, 3실장 15절이죠. 한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한지라 그 사람이 그게 물어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죠. 바 임자의 후 이시 베히네 토에 바샤데 바 이스 알레후 하이시 레몰 마 테바케시.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토이라는 말이 방황한다는 말이면 방황하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자, 요셉은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선바대입니다, 선바대. 그는 요셉에게 그 형제의 위치를 알고 있죠.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여기서 떠났으니 도단으로 가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죠. 바요 메로하 이시 노스 미제 키 샤마티 옴림 렐카 도타나 베엘레크 요셰 아카르 에하이 에하브 바 임제엠 베토단.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말이 요셉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요셉을 도단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그의 하강이 시작되었죠.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때로 그 만남 뒤에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길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적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름 없는 사람의 한마디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죠. 서로 말하되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바요메루 이시 엘 아히브 히네 바알 하 홀못 라하제바. 그죠? 요셉은 형제들은 요셉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꿈꾸는 자랍니다. 꿈꾸는 자. 꿈들의 주인이죠. 바알 할로모트. 꿈들의 주인. 자, 꿈꾸는 자. 이 표현에는 조롱이 담겨 있죠.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요셉의
교만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꿈의 진위를 시험하기보다 꿈꾸는 사람을 제거하려고만 했죠. 꿈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열매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조롱이 그 꿈의 거룩함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꿈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열매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 꿈이 사람을 높이는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화되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그 요셉의 꿈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사명으로 정화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제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해서 요셉을 다음 단계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꿈을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궁극적 목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던지죠. 37장 24절이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죠. 바이크 후후 바이슐렉 도 바보 하보 베하보렉 에인보마임 그죠? 그 구덩이는 비어가지고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의미심장하죠. 그죠? 본문은 이 구덩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어, 하보르라크 구덩이는 비어 있다 그럽니다. 라키아죠, 라키아가 그러죠. 라키아 있다. 에인보 마임 그리고 물이 없다 그럽니다. 물은 생명을 의미하죠. 또 진리를 말하고. 근데 그 구덩이 안에는 생명이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관계에 서 있었죠.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구덩이는 빛과 도움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무력의 자리죠. 특히나 물이 없는 구덩이는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무력감이죠. 우리도 때로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느끼는 구덩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는 요셉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는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이동하는 첫 장소였죠. 자, 카발라적으로 이 빈 공간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릇이 이미 자기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비우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능력과 인정과 계획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 비움은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구덩이 밖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형제들은 우연히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상인이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갔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구덩이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 때때로 구덩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보내주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의 피를 잡아 그 옷에 적셨다 그러죠. 히브리어는 생략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묻혔습니다. 옷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과 구별됨을 나타내었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 옷을 벗기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은 그리고 야곱에게 묻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하며 아닌가 보소서 하며라고 그러죠. 부디 보소서 알아보소서. 예? 하케르나 부디. 우리는 전체를 알지 못한 채 외적 표지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야곱은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몸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옷만 봤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조각만 볼 뿐입니다.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 옷만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고 있죠.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들이 죽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피 묻은 옷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러나 피 묻은 옷이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표지가 사건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자, 카발라적 관점에서 요셉의 옷이 벗겨진 것은 그의 외적 정체성이 제거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진정한 정체성을 더 깊은 곳에서 보존하십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소명을 벗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에게 피의 이야기를 엎였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이야기를 오히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39장 1절 말씀이죠. 야, 훌라도 요셉이 내려갑니다. 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러죠. 아, 요셉 훌라드 미츠라에마라고 그러죠. 애굽을 향하여 훌라드. 자, 이때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후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후팔 동사. 강제로 끌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요셉이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죠. 그는 팔려서 내려갔습니다.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강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하강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요셉은 순종했지만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하강은 잘못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하강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그 요셉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하강을 단순한 추락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하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길이 되죠. 카발라에서의 하강은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이후의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내려감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내려감은 단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된 빛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하강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강은 결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강은 더 넓은 생명을 위한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 바, 바예히 아도나이 에트 요셉 그러죠. 바예히 아도나이 에트 요셉. 자, 그런데 요셉의 장소는 바뀌었죠. 계속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그리고 가족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팔린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씨, 마찔라크. 아니, 무슨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 이것은 세상의 형통 개념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형통은 반드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맡은 일을 정직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도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높은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그 공간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의 거룩함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장소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또 뭡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로 어, 보내며 말하되 그러죠. 나와 동침하자. 그죠? 바- 바이히 아하르 아 데바림 하엘레 하티샤 에셋 아도나브 엣 에이네이하 엘 요셰 베토메르 쉐케바 임미 나와 함께 눕자.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형통의 자리에는 유혹도 함께 찾아옵니다. 요셉의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대답하죠. 베타 하티 레 엘로헤임 그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요셉은 이 일을 단순히 보디발의 신뢰를 깨뜨리는 문제로만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유혹을 하나님께 대한 죄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예? 그가 도망하여 밭으로 나갔다 그러죠. 바야나스, 바야째, 하쿠짜. 어. 때로 가장 거룩한 행동은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계보라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보라는 빛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힘인데 그러나 요셉은 유혹은 피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아니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손해를 보는가? 성경은 요셉에게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을 주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룩함을 지키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음, 베이타 소하르죠. 베이타 소하르.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왕의 제수들이 갇힌 곳에 가두니 그가 그곳 감옥에 있었더라 그러죠. 바이카크 아도네이 요셉 오토 베이트네후 엘 베이타 하사하르 베만콤 아쉐르 아시레 하멜렉 아수림 히삼 바베이트 하수하르인데 아, 죄는 피했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장면이죠. 우리는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 당장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예? 바예히 바도나의 에또 요셉.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감옥 문이 즉시 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또 다른 사람의 얼굴과 꿈을 살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온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되기 전에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법을 배웁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작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관원이 꿈을 꾸죠.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하고 있더라 그러죠. 바야보 엘레헴 요셉 바보켈 바야르에 오톰 베힌남 묻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난 중에도 자기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타인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원들은 꿈을 꾸으나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 능력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리죠. 요셉은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쉽게 충고하거나 먼저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먼저 충고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의 얼굴과 이야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쉽게 충고하는 것은 쉽습니다. 요셉처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얼굴이 왜 어둡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파편을 하나님의 빛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답하죠.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죠. 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컨대 내게 말하소서 그러죠. 바요메르 엘라 뭐 할롬누 오 쇼페르 에인 오토 바요메르 엘로힘 요셰프 할로 레 엘로힘 피토레니스 음, 사프루나리 그러죠. 자,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납니다. 우리가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할롬 누 포테르 에인 오토. 야, 그죠?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최종 권위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죠? 로레 엘로힘 피토레님 그죠? 이것이 요셉의 성숙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꾸고 그것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꿈의 중심에 요셉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고난은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미를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학문과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어와 본문을 연구할 수 있지만 해석의 목적은 지식 과시가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의미를 말했지만 그 의미를 자기 소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즉 참된 해석자는 의미를 소유하지 않고 의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인간은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러죠. 바로 자칼, 살, 미스킴, 엣 요세프, 바이스카 헤인호죠. 자, 로 자칼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죠? 바이스카 헤후, 그걸 잊었다. 사람은 때때로 우리의 수고와 도움을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다음 장에서 바로는 꿈을 꾸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요셉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은 요셉의 능력보다 인격을 더 깊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때로는 망각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으십니다, 결코. 요셉은 감옥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이름이 더 크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익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즉, 인간의 망각은 하나님의 기억을 무효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하강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바에쉐브는 그가 거주하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머물고자 했던 자리에서 요셉의 하강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사랑받았지만 미움을 받았고 꿈을 꾸었지만 조롱받았으며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종이 되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길 수 있었지만 그의 소명은 벗기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던져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구덩이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부재를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감은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지 않으며 숨김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길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덩이도 감옥도 사람들의 망각도 여러분의 최종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하강을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의 15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내려감 속에 감춰진 빛이 드러나고 상처 속에서 정련된 소망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